나는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용서했는지 이해가 안 됐다.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말리고 싶다. 왜 어머니가 왜 용서하냐. 말리고 싶다 했는데 우리 영신은 용서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용서하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용서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도저히 생각하고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용서를 해야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회복이 된다. 이것을 이 상담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와요. 가족들끼리도 원수처럼 지내는 일이 많아요. 친구들끼리도 사이가 벌어져서 눈도 안 마주치고 이웃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뭐 저런 인간이 있냐 그러면서 막 싸운다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용서와 사랑의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고 내려가서 밑에서 싸웁니다. 참 그럴 때는 내가 설교자가 너무 무력하구나.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야. 지금 설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기껏 했는데 내려가서 싸우니 나는 실패자다 이런 것도 생기고 아주 가슴이 아프다. 근데 용서를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상처에서 회복하고 내가 세우게 되는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쉐인 코넬리우스라는 일방의학자는 암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음식이나 유전적 체질, 정신적 쇼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유전적 체질은 뭐 타고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음식도 뭐 가려서 먹으라면 그걸 좀 암 예방하는 음식, 아니면 암에 걸리기 쉬운 거 이런 걸 피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충격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 쇼크를 받으면 마음에 쇳놀이가 져요. 마음에 불운한 마음, 두려운 마음, 미움, 시기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상처가 된다. 그래서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입맛이 없어, 힘맛이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근육이 강직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암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암의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 미움, 원한, 시기 이런 마음 이 하나를 풀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내 인생도 고장나게 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움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으로 원수를 용서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요셉은 이 형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주인도 우물에다가 집어넣다가 미디안 장사꾼이니까 종으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면 그건 끝나는 인생입니다. 아니 형제 대통령 종으로 팔아버리더니 애군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1절로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형들을 향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말이죠. 요셉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섭리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믿을 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속에는 요셉의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장사꾼에게 노예로 파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형들이 악한 짓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셨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는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게 아니 세상에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꾀이는 걸 자기가 거절했다고 자기를 거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이게 통탄한 일입니까? 무함을 해가지고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고. 궁중 감옥,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요. 수령에 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탓하지요.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안 도와주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꾀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찬송가 62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주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헤아릴 수가 없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나 언제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노라.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져 바닥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만이 아니고 요셉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바로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바로를 통해서 자기를 총리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나라의 지도자를 임명하는데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나 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불평이 많고 그런데 거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인간을 세울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성공이 내가 머리 잘 쓰고 운영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요. 아멘. 네덜란드 출신의 크리스찬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는 나치 독일 점령 시에 유태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았어요. 형제 자매도 죽습니다. 부모도 다 죽어요. 근데 이 코리텐 분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 분 여사가 독일 포로 수용소 나온 후에 자기를 가두고 괴롭힌 독일 사람을 용서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우리가 용서합시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코리텐 분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코리텐 분 여사에게 다가와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억을 더듬으니까 그 사람은 그때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면서 침 뱉은 사람이에요. 아주 악질 같은 인간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조롱과 고통을 생각할 적에 도저히 손이 떨려서 손을 마주잡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 코리텐 분 여사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열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순간 그는 용기를 내서 간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자기 속으로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사람, 그게 확 가슴에 밀려오면서 너무 감격했다는 이 감동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분 여사의 간증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들이 위해서 설교로 인용되고 있고 용서하는 본보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용서하기 힘든 상황,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합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를 이렇게 종으로 팔리게 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총리 대신 되어서 앞으로 재난이 다가올 걸 예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사람을 구할 뿐 아니라 당신 가족도 다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안 왔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족들끼리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명절이 되면 전화합니다. 아버지, 저요 그 새끼 몇 시에 온대요. 형제도 아니야, 새끼야. 10시에 온다고 그래요. 그럼 난 오늘 갈게요. 이러고서 아예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지금도. 자매들끼리도 그래요. 원수처럼 대합니다. 부모, 형제가 아니고 그렇게 지내는 가족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꼴 보기 싫은 새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저런 인간 내가 마주보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원수 같은 놈 내가 이 땅에서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 인간 말이야. 사회생활할 때 이웃에게서 그 교회에서 이용하면서 가슴 많이 거예요. 저런 인간 만나는 진짜 나는 내가 정말 후회된다. 저런 인간 만나. 내가 이 길을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온갖 갈등을 하면서 있어. 그래서 그 인간 때문에 나는 구역예배 안 나간다. 그 인간 때문에 남성교회 안 나오고 여전대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오는 게 거기 가면 또 원수만 천사들이 있는 곳인 줄 알아요, 교회가?
그렇고 그런 인간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 피하여서 저기 가면 거기서 또 만나. 여기서 그냥 용서하고 살아.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같은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구원하는 오늘의 요셉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나를 이렇게 용서해서 고맙다. 여기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이 내가 먼저 손해내지 못하고 최용덕 씨가 한 건데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전도한 자기 후배하고 다퉜어요. 왜냐하면 찬송가가 더 은혜롭냐 복음성가가 더 은혜롭냐. 근데 그 친구는 찬송가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성가 작가인데 한바탕 싸우고서 서로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내가 해야지. 근데 못하고 있었는데 그 후배가 먼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때 자기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밀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지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에요. 그 간증을 그냥 제가 다 내일 올린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용서하며 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